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섰을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광야가 얼마나 험난한지 어려운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집트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집트, 피라미드가 떠오르겠고요. 또 뭐 이렇게 고대 건축물들, 스핑크스 같은 그런 건물들이 이렇게 떠오르시겠죠. 저는 그런 건물들도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뭐 신들 뭐 이런 거 생각나고요. 그 다음에 생각나는 건 그냥 다 모래입니다. 사막이죠, 사막. 지금 제가 아는 선교사님, 저랑 같이 피지에 있던 선교사님이 이집트로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뭐 연락을 주고받고 또 거기에 가 계시니까 또 귀담아서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모래 많은데 거기를 뭐하러 가나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사목에 가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여기에? 네, 우리 몇 분 가보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살던 피지에 피지가 섬나라잖아요. 조그만 섬나라인데 그 피지 섬나라에 사막이 있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샌둔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영어의 뜻은 모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사진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국립공원인데 피지에 있는 국립공원입니다. 유네스코가 자연유산으로 지정한 그런 곳입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생긴 커다란 그런 모래 언덕인데요. 이 모래 언덕의 길게는 이제 2시간 정도 사막을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이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제가 보여드리려고 쭉 가져왔는데 영상도 하나 있고 사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바닷가에 모래 언덕이 있다라는 거, 사막이 있다라는 게 참 신기하죠. 근데 크지는 않습니다. 국립공원이어서 저희들이 들어가면 2시간 정도 그 사막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습도가 높은 나라이어서 굉장히 습도가 높죠. 하지만 또 이 피지의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걷다 보면 뜨거운 태양에 모래가 달궈져서 이제 맨발로는 걷지 못한 그런 모래입니다. 저것만 딱 보면 뒤에 있는 초록색의 그것만 빼면 사막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다음 영상도 보여주실까요? 다음 사진하고 영상 하나씩 다 보여주세요. 그냥. 없나요? 네. 영상이 있으면 참 이 바람이 보는 영상이었는데 뭔가 제가 잘못 보내드렸나 봅니다. 여기 이 샌둔이라는 곳은 처음에는 이제 선교팀이 오면 뭐 피지는 관광할 데가 별로 없으니까 여기를 꼭 모시고 갑니다. 근데 모시고 가면 이곳에서 피지에 무슨 모래 언덕이 있어? 무슨 사막의 언덕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도 그곳에 가면 일단 그 코스가 길게는 2시간을 갈 수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이 모래만 이 푹푹 빠지면서 그렇게 걷는 곳이죠. 네, 소리도 나오면 좋겠는데. 네, 지금 저게 레위입니다. 잘 안 보여요. 지금 바람 부는 거 보이시죠? 네, 바람에 모래가 막 날리죠. 근데 저 모래가 사막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사막은 정말 힘들겠다 싶었던 것이 뭐냐면 모래가 따갑습니다. 이 모래가 막 이 맨살을 이 더운 나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반바지를 입고 여기를 오시면 바람이 불면 그 모래가 날려와서 제 다리를 막 때리면 엄청 따갑습니다. 그래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만 선교팀한테는 미리 얘기도 하지만 잘 안 입고 항상 반바지 입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긴 바지에 막 칭칭 싸매고 그렇게 하고 갑니다. 얼굴도 다 덮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얼굴에 모래 다 들어가고 코나 입에도 모래가 다 들어가고 나중엔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입에 모래가 가득해가지고. 네, 그런 곳이 바로 여기 샌둔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피지에 오시면 가시면 한번 여기 국립공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샌둔은 국립공원인데 뭐 아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냥 날 것 그대로 감상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기념품 샵도 없고요. 심지어는 햇빛을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그냥 뙤약볕에 그냥 계속 걷기만 해야 되는 곳이 저 샌둔입니다. 중간에 휴게소도 없고 음료수 파는 곳도 없습니다. 처음에 저희 그 동네에 이제 살게 돼 가지고 갔는데 저희 장인 장모님이 피지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다 짐을 싸가지고 그곳에 가서 근처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샌둔에 이제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우리 장인 장모님이 한국에서 그 마른 오징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점심에 밥을 먹고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씹으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목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 간 그 물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리고 2시간 동안 정말 사막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다 어려가지고 레위는 땅바닥에 내려놓으니까 모래가 불편해가지고 계속 안아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애를 안고 업고 그렇게 해서 2시간 동안을 그렇게 모래바닥 그 뜨거운 햇빛 속에서 그렇게 겪어놨더니 사막은 가면 안 되겠구나. 사막 여행은 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피지의 샌둔이라는 곳은 사실은 사막이라고 부르기에도 좀 민망한 그런 곳이죠. 뭐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은 저처럼 오징어를 먹으면 고생은 하시겠지만 사막하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겪었던 것은 40년이죠. 2시간 걷고 나서 저는 거기서 사막 안 가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40년 동안 사막에서 지낸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지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오늘 말씀에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막인 것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지중해 길로 걸어갔으면 10여일이면 도착했을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은 무슨 이유에선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엄청난 시간이었죠. 유대인들이 30살이 되면 공식적으로 직책을 맡을 수 있게 됩니다. 공직에 나설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어른 대우를 해주는 나이가 30세죠. 그런데 그 30살에 만약 출애굽을 했더라도 지금 신명기 읽고 있는 이 장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는 이미 70살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 세월이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명령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할 말을 알려줍니다. 그때 한 말이 무엇이냐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기를 허락해 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하겠다,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에는 3일길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러니 허락해 달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 광야에 예배하러 간다라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광야는 예배하기가 좋은 곳일까요? 어떻겠습니까? 사실 광야는, 이 사막은 예배는커녕 살아남기조차 힘든 공간이 바로 이 사막입니다. 일단은 물이 없습니다. 인간은, 동물이든 인간이든 최소한 물은 있어야지 살 수 있는데, 이 사막이라는 공간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음식이 없으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음식이 없어도 사람은 한 달 정도는 살 수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도 하시죠. 그렇지만 물이 없으면 도대체 며칠이나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사막은 그런데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 바로 이 사막입니다. 이집트 현재 날씨를 제가 보니까요, 연평균 기온이 그렇더라고요. 연평균 기온이 낮 기온과 밤 기온이 30도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운 거죠. 당연히 날씨는 피지 같지 않고 건조합니다. 요즘 날씨가 건조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피지에 살다 와가지고 이 건조한 날씨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사우나에 가서 습식 사우나를 참 좋아합니다. 거기 앉아있으면 피지같이 느껴지거든요. 건조한 날씨에 춥고 더운 것, 이 병 걸리기 딱 좋은 그런 조건인 것이죠. 뱀들은 다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독이 아니라 맹독입니다. 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뱀들은 한 번 잡은 동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몸에 강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독을 가진 뱀들이 모래 사이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참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불뱀 사건은 하나님께서 야 불뱀들 가 물어 라고 한 사건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막에는 뱀은 어디에나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뱀들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는데 그들이 죄를 범하니까 이 손을 살짝 치우신 거죠. 원래 뱀이 물었어야 되는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손을 살짝 치우시니까 뱀들이 나와서 물은 것입니다. 이 사막은 그런 곳입니다. 뱀만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전갈이나 거미나 독을 가진 동물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방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굉장히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요, 그 사막은 그냥 다 뚫려 있는 열린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군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냥 사방이 노출되어 있는 공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부터 어른까지
가축까지 다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도둑이 나타나고 적들이 나타나면 어디 도망가서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지구상에서 사람이 생존하기에 가장 최악의 장소가 바로 이 사막인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미 광야에서 40년을 꽉 채운 후에 애굽에서 나올 때 40살 이상 되었던 남자들은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던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놓은 그런 상황, 요단강 동쪽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모세가 지금 이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모세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 백성인지, 얼마나 잘 까먹는 백성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죠. 가끔 아기 난 중년의 어르신 여자분들은 다들 깜빡깜빡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네, 남자들이 참 불리합니다. 저희는 아기를 안 낳아서 깜빡깜빡해도 핑계가 없습니다. 여자분들은 다들 아기 낳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고 우리도 얼마나 자주 기억하지 못하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잘 잊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호의 베푼 것은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은 그때는 막 너무 좋고 감격하고 간증하고 해도 그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어려운 일이 다 덮어버리고요, 기억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금방까지 하나님의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기뻐했다가도 얼마 후에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느새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울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감사하고 좋았던 것은 자꾸만 잊어버리고 힘들고 싫었던 것은 잘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아팠던 것, 힘들었던 것, 상처가 되었던 말들, 또 내가 서운하게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다 잊어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사실은 행복한데요, 자꾸만 힘든 것들만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행복들을 기억 잘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들입니다. 올해는 이 은혜들을 다 가지고 2025년으로 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가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너희가 나그네였던 것을. 이스라엘 역사는 유목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끝없는 유목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돈 주고 땅도 샀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자손들도 태어나고 그곳에서 어쩌면 정착하고 살만도 한데 이 아브라함의 여정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계속 그 여행은 계속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요셉과 함께 이제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넘어갔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40년 동안을 오늘 우리 말씀에서 읽는 것처럼 사막을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결국에는 들어갔지만
나라도 세우고 왕정 국가도 그들이 세웠지만 결국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봐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잘 사는가 싶었더니 우리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금 그 땅에서 잘 살고 있습니까?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정착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흩어져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명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그들의 역사이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분명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기에 정붙이지 말고, 여기에 너무 정착하지 말고,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평택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평택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우리의 본향은 평택이 아니라 안정리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너무 애쓰면서 이 땅에서가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신명기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라. 이 광야는 겸손해지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쩌면 좀 불편하실 수 있겠는데 쓰레기차를 피하다가 똥차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건축 현장에 강제 동원돼 가지고 사람 대우받지 못했던 그런 것이, 강제 노동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애굽 땅이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만약 선택하라고 하시면 애굽에 종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40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평생을 사막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사막에서 태어나고 사막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 종살이 하는 것과 비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살이는 더 길었잖아요.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것도 평생이었습니다. 남 밑에서 사람 대우 못 받고 그렇게 고통받는 곳이 바로 이 종살이, 애굽에서 종살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난 사막 40년이 더 좋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노예가 무엇인지, 종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 아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나는 종보다는 자유인으로 사막 가서 사는 게 나아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당장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40년을 살아야 한다면
선뜻 사막에 나가서 살겠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종사하는 것이 싫어서, 고통받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사막에서 40년을 살아라? 이것은 다른 얘기인 거죠.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 난 둘 다 싫어라고 얘기할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둘 다 싫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그 40년간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은 기적의 공간이죠. 그곳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인, 그러나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천수답이라는 곳을 여러분 아십니까? 천수답. 이 천수답은 농사를 짓는 밭을 말하는데요, 이 밭은 물을 끌어다 댈 수 있는 곳이 아무 곳에도 없는 그런 밭을 천수답이라고 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만 농사를 지어야 하는 곳이 이 천수답이라는 곳입니다. 주로 산지에, 산 꼭대기나 이런 곳에 물을 댈 수 없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밭을 일구면 그것이 천수답이라는 거죠. 여기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수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발을 들어선 순간 그들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라는 데가 사막에서는 없으니까 하늘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뉴스를 보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있다닙니다. 정치인들이 이것은 불문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선거와 골프는 머리 들면 망한다, 이런 얘기들을 선거철에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선거와 골프는, 저는 선거도 골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머리 들면 망하는 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교만하면 망한다라는 것이죠.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베드로 5장을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적으로 간주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적이 되고 싶겠습니까? 대적, 이 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원수라는 뜻인데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싸우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교만하면 망한다는 말이죠.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우리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처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사실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나는 이미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던, 진실하게 자기를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고 그것만 본 것 가지고도 그는 통곡하며 하나님의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은 성경에 쓰려고 좋게 표현한 거죠. 만약 우리가 이 이사야였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이고 나는 망했네, 나는 망했네, 나는 이제 죽었다 라고 통곡했던 거죠. 진심으로 나는 이제 죽었다, 망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대선지자 에레미야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앞에,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른 사람들은 물고기 잡힌 것 가지고 지금 물고기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물에 걸려서 있는 그 물고기들 숫자 세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광야에 가면 창조주와 피조물이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사막에서는 능력자와 능력이 없는 사람이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거기에 가면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살아남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도 살아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유다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웃의 나라들이 그를 침공해 왔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갑자기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무런 방비가 되어 있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전쟁에서 싸울 힘도 그 여호사밧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때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향하여 기도한 것이 역대하 29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를,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앞에 이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지금 이 여호사밧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 부른 찬송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근심을 맡기네, 주님 발 아래 내 짐 내려놓네,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내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 가사가 저에게는 늘 저희 인생 가운데서, 저희 삶 가운데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드는 그 마음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그냥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무슨 식물의 열매다, 또는 뭐 식물,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어떤 식물의 진이 나오는데 그 진이 새벽 이슬을 맞고 그게 떨어져 가지고 그게 뭐 증발해 가지고 뭐 이런 설명들을 합니다. 그래서 생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냥 만나는 그냥 만나입니다.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누가 본 사람도 없고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물질입니다. 궁금하지만 알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만나가 만나라는 것을 그냥 아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만나의 뜻도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그 기적과 같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시험하셨습니까? 말씀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이죠. 이 시험은 못 지키면 탈락시키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잘 지키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시험인 것이죠. 저도 피지에서 개를 키웠습니다. 피지에서 한국 사람은 개를 꼭 키워야 됩니다. 개를 키웠는데, 이 로키라는 개였는데 다른 훈련은 한 가지도 안 시켰습니다. 저는 할 줄도 모르고 딱 한 가지만 시켰습니다. 뭐냐? 기다려. 그냥 제가 왜 그걸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음식 갖다 줄 때마다 기다려 하고 못 먹게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정말 되더라고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걔가 기다렸습니다. 뭐 그냥 훈련이죠, 훈련. 근데 저는 그 개를 굶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밥을 줬습니다. 훈련시키는 그 기간 동안에도 밥을 줬고요. 그리고 기다려 시키고 난 다음에는 항상 보상으로 맛있는 음식을 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피지에 사는 어떤 개보다 우리 개를 잘 먹였다고 자부합니다. 다른 집 개들이 아마 부러워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개하고 비교한 것이 참 죄송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탈락시키려고 야단치려고 혼내려고 그것을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주고 잘 먹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맛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시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시험의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이기기를 원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아마 배부른 곳에서, 음식이 천지인 곳에서, 언제나 나가면 먹을 것을 구하기가 쉬운 곳에서 이런 시험을 했다면 아마 아무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광야입니다. 광야.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주님만 계시면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을 배우는 것이 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은 아닌데요,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같은 말씀입니다. 그 뒤에 1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8장 16절 시작.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복을,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것은 바로 복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주신 것도 복이고요, 아브라함을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복입니다. 네, 아직 모르시나요? 어떤 분들은 제가 복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복 받은 거는 저 때문입니다.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요. 전혀 아닌 것 같이 모르셨던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으셔도 저는 믿었습니다. 제가 처음 선교지로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그거였습니다. 네가 가면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지만 그 말씀 하나만 믿고 제가 피지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정리에 처음 제가 왔을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늘 있었습니다. 제가 별로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건 약속이니까요. 그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그 복이 저에게만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이 되시면, 예수를 믿으시면 다 복이 되시고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복을 받고요, 우리 여기 부목사님들이 오셔서 다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저는 그 복이, 우리가 모두 다 복이 되어서 이 세상이 이 복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제가 스스로 저한테 나는 복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저한테 교만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이 말씀을 진짜 하고 싶은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꿈에 들이던 가나안 땅에 지금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 이야기는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제발 잊지 말아라, 내 백성들아 잊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신명기 18장 1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이 모세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을 게 많아지고 땅을 차지하고 부자가 되고 훌륭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니들 손으로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8장 18절 19절도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잊어버릴 거다, 또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모세의 본심이 나와 버렸습니다. 지금 여호와를 광야로 보내신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잊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이 광야에서 너희들을 걷게 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광야에서 걸었던 이 길을 너희가 잊어버리면 그러면 여호와를 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잊지 마라. 여호와는 너희들에게 복이다, 여호와는 너희들에게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재앙이고 여호와를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멸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잊어버리면 결국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탕자처럼 죄악 가운데서 주님을 멀리 떠났을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면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나면 됩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 들고 또 우리가 잠시 주님과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질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에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모세의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은 여호와를 기억하라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믿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는 안정리에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후렴 부분만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광야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며 우리가 주님 그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람들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만 부르시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광야로 내모심은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의 광야도 있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겪은 고난도 있고 아버지 여러 광야가 우리 가운데 있사오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의 공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만나는 아버지 광야의 공간임을 하나님 믿사오니 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광야를 지날 때에도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2024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또 훈련시키시기 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셨던 또 광야 같았던 2024년에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후회함과 좌절과 포기와 실망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괜히 열심히 했다 후회만 남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남는 것은 성장이어야 하고 은혜의 고백이어야 하고 간증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주신 이 귀한 선물 같은 2024년 우리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돌보아 주신 손길만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연단시키셨고 우리를 낮추셨으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던 모든 시간 하나님 그 훈련의 시간 가운데 좌절하여서 후회함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실망과 포기함으로 원망만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성령으로 붙잡힌 바 되게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성장이요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시간과 장소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다시금 내년 주어지는 한 해를 하나님만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주여 결단하는 시간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